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렇게 땡스기빙 아침인데요. 제가 다른 때 같이 저녁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 시작하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족들하고 뭐 계획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벌써 어디 이제 집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언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같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모교 성경 공부 190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5번째 시간. 예, 전체 강의가 이제 31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번에 하는 16번째 강의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뭐, 별거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고, 이제 뭐 나머지 절반도 아마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짧은 한 40분, 45분 정도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좀 집중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목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뭐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비유는 이 말 빼놓고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비유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블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게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고 또 새 포도주에 걸맞는 새 부대 아니면 새 포도주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부대 또는 오래된 묵은 포도주,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인데요. 예,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하고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과연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는요.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38절, 39절 이렇게 네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새롭다라는 것과 낡았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과 지금의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 옷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낡은 옷이고 그리고 그새 옷과 낡은 옷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7절에는 앞에서는 이제 옷에 대한 설명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포도주죠. 예,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담는 거죠. 예,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낡은 가죽 부대가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대라는 것은 거기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낡은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해서 그 쏟아진 포도주는 그럼 뭐겠어요? 예, 새 포도주겠죠? 예, 포도주가 원래의 기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시우고 뭔가 이제 이 누가복음 5장 앞에는 이제 레위라는 사람하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유 앞에 이제 누군가의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시게 되고 그 잔치에서 이제 막 잔치라는 게 뭡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땡스기빙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뭐 감사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런 게 이제 잔치잖아요. 그 잔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도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포도주가 쏟아져 버렸으니까 포도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잊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 잃어버리게 된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그 부대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부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낡은 가죽 부대. 여기 위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부대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잔치를 다 망치게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새 포도주를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39절은 어쩌면 앞에 비유하고는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가를 약간 또 나타내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 있었겠어요? 예,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 있었겠죠.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 있었을 텐데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말한 새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새 포도주 좀 없을까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묵은 것이 참 좋다.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아마 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내가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묵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것이 뭔가 익숙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줄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새 포도주도 그냥 자기들 묵은 포도주인 것처럼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낡은 가죽 부대 묵은 포도주를 담아야 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이제 한번 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할 때는 어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를 했는데 뭐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의미 말고요. 이게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로서의 기능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그냥 들으면 바로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됩니다. 예. 아, 저 사람 참 그냥 꽃처럼 아름답다 했는데 이 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비유 속에서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 자기네들 삶에서 늘 그래 왔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낡은 옷이 뭐 편하고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낡은 옷을 고치자고 새 옷을 사서 거기서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 낡은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낡은 건 낡은 거대로 그냥 따로 있는 거고요. 새 옷은 또 새 옷대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즙을 담으려고 할 때 그것을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막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이게 삶의 아주 기본이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셨을 때 이것을 당연히 그렇죠라고 이제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비유 자체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는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붙여보려고 하고, 낡은 옷에다가 붙여보려고 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보려고 한다. 그게 틀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고, 그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그냥 담겨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가두려고 하고, 담아두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의 일부를 찢어서, 그러니까 일부를 찢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죠? 새 옷 전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낡은 옷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편안함, 예, 익숙함. 예,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과 크게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 그 편안함을 크게 없애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 옷의 조각들을 조금 이렇게 잘라와서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옷은 낡은 옷인가요? 새 옷인가요? 예, 그 뭐 질문도 사실 좀 우습지만 어쨌든 답은 너무 뭐 분명하죠. 예, 낡은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붙였다고 해서 뭐 조각이 크든 작든 뭐 팔 한쪽을 붙였다고 해서 다리 한쪽을 붙였다고 해서 그 옷이 참 새로운 옷, 새 옷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새 옷에서 뭔가 잘라내어 버린 순간에 그 기존의 새 옷도 버려지고 그 조각도 더 이상 이제 새 옷이라고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다 붙였으니까 그것은 그냥 또 다른 종류의 낡은 옷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비유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어울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36절 맨 끝부분이 새 옷에서 찢은 조각과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끝나고 있었는데요. 그 어울리게 만든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쉼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쉼포네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심포니라는 단어. 심포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제 자기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전체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음악.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아마 뭐 교향곡 정도 되겠죠? 교향곡. 그래서 심포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그 심포니를 만든 그 심포네오. 그러니까 조화를 시킨다, 어울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소리를 내서 뭔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낡은 것은 낡은 것으로 그리고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을 다 당겨버려서 다 망쳐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지 않죠. 사람들이 예,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새 옷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새 옷이라는 거 그리고 새 포도주라는 거, 이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시작하신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뭐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그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 과정들, 그 안에서 만나고 또 이야기되는 그런 관계들,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새 옷과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움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새로움들이 과거의 상황들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조화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예, 그런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옷 조각끼리 서로 이렇게 붙여보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새 것을 넣어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를 지키면서 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제가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았는데 다 내놓지 않았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다 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내놓은 사람인 것처럼 예, 그 구브로에서 왔었던 그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고 불리면서 이 사람은 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이제 사도들에게 얻었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판 것도 자기들 거를 판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한 것을 반을 내놓든 10분의 1을 내놓든 뭐 100분의 1을 내놓든 그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부를 내놓으면서 마치 전체를 내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는 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질서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재물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재물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낡은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찢어서 예,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 헌 옷,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낡은 옷을 늘어나게 해서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비유에서는 그냥 낡은 옷 한 벌이 망쳐지고 말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벌어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런 새로움들, 새로운 것들, 새 옷과 새 포도주가 과거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또 자기들이 살아왔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들이 새로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어떻게든 좀 조화를 시켜보려고 일치를 시켜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로 너희들은 지금 하지 않는 일들, 너희들이 일상에서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본문 앞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되세요.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 어느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라고도 하고요. 어느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레위라고 하는데요. 마태라는 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요. 마치 이제 바울과 사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됐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도 이제 영어권에서 한인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한인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 그 사회에 걸맞는 미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변해가지고 뭐 한국 이름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테라는 인물도 로마 사회에서 이제 생활하는 로마 시대에 이제 태어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게 마테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라는 이름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레위의 어머니가 이제 레위를 낳고 나서 내가 이제야 드디어 내 남편, 그러니까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죠. 야곱하고 진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뭐 그전까지 부부가 아니었던 건 아닌데 뭐 야곱이 이제 그 부인이 네 명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고 낳다가 이제 레위를 낳게 돼서야 내가 이제 드디어 남편과 어, 진짜로 연합하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그 뜻에서 레위거든요.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던 사람들 그 무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두 가지 그룹이죠. 하나는 뭐냐면 창녀, 예, 몸을 파는 그런 그룹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세리 그룹입니다. 꼭 붙여서 나와요. 세리와 창녀, 뭐 세리와 창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세리는 말하자면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하고 어떻게 이렇게 창녀를 같은 취급을 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세법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꼼꼼하게 뭐 IRS가 이렇게 뭐 세무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면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전체에 그 해에 거둬야 될 이제 세금 액수만 정해줍니다. 예를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로마의 관리들이 이제 분봉 왕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세리들이죠. 세리들에게 그 할당 금액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의 액수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좀 웃기긴 하죠. 예,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의 액수는 전혀 모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올해 연말까지 내가 얼마를 걷어들여야 한다라는 것만 세리들이 전달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제 뭐 올 한 해 내가 걷어서 전달해야 될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세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을 거기다가 보태서 훨씬 많은 금액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급료도 받았을 겁니다. 월급도 받았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자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정한 일정 금액만 넘기면 그 다음 해에도 또 세리직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점점 이제 이 세리의 재산이 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분명히 우리 돈을 가져다가 저 원수 로마 제국에게 넘기고 자기도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안 미웠겠어요? 당연히 미웠겠죠.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세리직을 통해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나중에 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뭐 네 배를 갚겠다 그러고 뭐 두 배를 갚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형성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음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걸 자기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멘트죠. 예,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책을 가진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라는 사람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옷,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가 상징하는 과거에서 이 사람은 어떤 판단을 받고 있었냐면 죄인이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이제 새로운 환경,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 새 포도주, 새 옷, 뭐, 새 부대, 뭐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그러면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과거의 죄인 세리 마태는 그냥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게 다예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간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대상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하셔야 될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죄인이 그냥 의인이 바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낡은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내가 되뇌이면서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었지. 내 머릿속에는 그냥 항상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려는 그 새 옷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 옷을 입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맞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또 정죄하고 여전히 내 기억에는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될 그 구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게 익숙하겠어요? 어느 게? 낡은 옷이 익숙하겠어요? 아니면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익숙하겠어요?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 정죄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예,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낡은 옷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새 옷에서 조금 찢어와요. 조금 하는 것처럼 해요. 좀 해보려고 한다. 나는 시도는 해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죠. 예. 그리고
부대는 바꾸지 않는데 그냥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 예, 그게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뭐 50 몇 년 동안,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지켜온 그 신앙의 울타리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거를 좀 넣어봐요. 부대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새 포도주를 좀 트라이를 해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줄줄 새서 뭐 가죽 부대는 내가 그대로 낡아도 그냥 또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뭔가 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복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신앙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되고 고집되어지고 또 주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복음은 힘을 발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부대, 세부대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부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기 어렵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비유에서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 잔치에 가보니까 이제 뭐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쵸?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이제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자기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자기 친구 세리들을 무조건 불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는 상황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잔치에 누구를 부르나를 가만 보면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주로 오잖아요. 내 이웃.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초대해 줄 만한 사람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나에게 무슨 모양으로든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뭐 묵은 포도주,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보고 누구를 초대하라고 한다면, 특별히 바리새인들 보고 네가 한번 초대를 해봐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네가 좀 누군가를 초대해봐라라고 하면 초대하지 않는 그룹이 딱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세리와 창녀. 예.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하고 식사하시는 그 현장, 또 마태가 레위가 초대한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다 죄인들이 모인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비난과 정죄의 대상.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낡은 옷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그 죄인을 부르려고 와서 이제 지금 죄인들이 다 부르심을 받고 잔치자리에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잔치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니고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물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부르시냐면 그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 자신의 그 목표로 했던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이제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고 잔치에는 죄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와서 참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인들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구원의 기쁨, 아,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 감격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틀, 행동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위처럼, 삭개오처럼 새로움을 다 받아들여서 이전에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이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는 참 단순하고 이해가 빠른데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 교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선택이 너무 말하자면 좁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선택권을 주실 때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세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그 잠언 묵상한 거를 여러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딱 두 개만 놓고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이 내가 더 막 자유로운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거라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골라서 살 수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 믿으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을 막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찢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그냥 새로움을 모두 받아들일 것인가? 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깨닫고, 현실을 깨닫고, 야, 이 두 가지밖에 고를 수 없다. 정답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정답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답도 다 아실 거고,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첫 발을 떼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이것도 트라이해보고 저것도 트라이해보고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도 알고, 그쪽으로 가면 끝이 뭐라는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성경이 뭐 한두 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왜 못 가는 걸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여러분 뭘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면 선택은 그냥 하나인데 실제로 왜 우리 삶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가? 그거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빨리 선택하는 게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가 초대했던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또 이제 세 번째를 뭘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세리하고 이렇게 막 말 섞고 또 그를 부르시고 뭐 이래서 이제 또 상황이 벌어졌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잔치 자리에 가보니까 거긴 뭐 더 가관이죠.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룹이 그냥 때로 몰려와 있잖아요, 거기에. 먹고 마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법에 의하면 그런 잔치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비거리였고요. 세 번째 시비거리는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인 우리도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낡은 옷, 그다음에 그 낡은 가죽 부대, 묵은 포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종교적인 의무들을 이렇게 잘 행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일에 한 번씩 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매주 저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매주 저는 또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누구누구의 제자,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한, 또 그 요한의 제자, 또 자기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스승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군가의 스승 밑에 있는 누군가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금식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나면 아,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라는 그 자기 만족. 근데 그걸 통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신랑이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랑 앞에서 금식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실 때는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나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돼. 이렇게 세워놓은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할 생각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금식할 제목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요. 금식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이유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해야 될 이유들을 주시면 그냥 뭐 그게 뭐 나의 뭐 존재를 뭐 흔들고 깨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금식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로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물어봤어야 되냐면 왜 나는 예수님이 초대한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지 않는가? 이걸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먹고 마시고 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나는 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지, 또는 왜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경건함, 또 지나간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나간 상황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가, 특별히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치유할 것인가, 관계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많이 살았을까요?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면 사실 비유는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어, 평가하는데 여전히 치중하고 치유하려는 데는, 고쳐보려는 데에는 치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낡은 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낡은 것에 대해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을 택해요? 예,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선하는 쪽, 수선. 그러니까 리페어를 해가지고 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정말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묵은 포도주. 이제 그만 마셔야죠. 새 포도주를 주셨으면 새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나는 묵은 것이 좋아. 새 옷을 주셨으면 그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 입던 옷이 좋아. 라고 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옷,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마시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비유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또 보내드린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